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2025년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중에 사용하는 달력은 1월에서 시작해서 12월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월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1월에서 12월까지의 시간을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성과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시간은 이제 2025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교회는 이 시천 몇백 년간의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흘러온 그 전통 속에서 조금 다른 시간의 흐름을 또 함께 가지고 갑니다. 그게 이제 교회력이에요.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삶,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 이런 사건들, 그 성탄절, 그리고 그 순환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그 사건, 예수 사건과 성령의 임재 사건을 1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지도책, 가이드북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러한 달력입니다. 그 교회력에서 매년이 이제 대림절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달력에서는 우리는 한 해의 끝에 와 있지만, 교회력으로는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림절 첫 주일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오늘이 새해의 시작이에요.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은 4세기경에 중세 유럽, 서유럽 교회에서, 중세도 아니죠, 사실 고대에 해당하는 아주 초기에 서유럽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고요, 아드벤투스라는 이제 라틴어 단어에서 비록되었는데, 아드벤투스는 뭐뭐를 향하여 오다 또는 이제 도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로마의 황제나 고위 관료가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식민지나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쓰던 단어가 이 아드벤투스예요. 또는 신의 형상, 신의 그러니까 우상 아니고 신상, 네. 신상이 새롭게 이제 신전에 세워질 때 아드벤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신의 현상이 임재했다, 이제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왕의 오심 또는 신의 도래, 이런 것을 의미하던 단어가 아드벤투스, 어드벤트. 그것이 이제 대림절이에요. 왕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세 가지의 시점을 묵상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이요. 2000년 전 베들레헴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하고, 또 지금 이 순간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영성령님을 묵상하고, 또 미래에 오신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이 땅에 임할 그날에, 그 역사의 끝날에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오심에 마음을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이 이 1000몇백 년의 기간 동안 교회가 해왔던 일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대림절을 조금 특별한 그런 이 전통을 따라서, 이 역사의 전통을 따라서 조금 더 주목해서 이 대림절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를 따라서 그냥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오스의 시간, 그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삶을 그분의 흐름에, 그분의 호흡에 다시 맞춰 조율하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다짐들이 이 시간 동안 좀 담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대림절에는 전통적으로 초를 켜요. 4개 또는 5개의 초를 사용합니다. 앞에 이제 그 초를 올려놨죠. 색깔이, 이 그라데이션이 있는 게 보이시죠? 진한 보라색부터 시작해서 점점 연해져서 연한 분홍색, 그리고 흰색으로 이어지는 초를 이제 4주 동안 켜고, 마지막 성탄절에는 이제 흰색 초를 켭니다. 이제 점점 어떤 밝아오는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죠.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초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초의 이름은 예언의 초 또는 소망의 초입니다. 아직 빛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캄캄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렸던 그 구약의 선조들,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는, 그들의 소망에 우리의 소망을 얹어놓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초입니다. 초는 총 5개가 있지만 아직 4개의 초에는 불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다 물러가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첫 번째 불빛이 피어올라서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현실이 어둠과 같이 아무리 막막해도 답답해도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작은 촛불 같은 소망 하나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그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잠깐 침묵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불을 한 4분의 1만 켜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기다림. 긍정적인 마음이 드세요? 부정적인 마음이 드세요? 사실 우리는 기다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기다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로딩 중 좋아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특히 빨리빨리에 익숙한 한국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기다림은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냥 딱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지 될 것 같은 이 시대에 무언가를 마냥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무능력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품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어떤 데서는 기다림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데서는 소망이라고 번역해요. 이 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속에서 기다림 또는 소망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이제 구약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대면하고 있던 굉장히 처절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고백되는 단어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그래도 소망을 좀 갖고 살아야지, 이 정도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가벼운 기대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소망은 생존을 위한 어떤 몸부림이었고요. 그들의 눈앞에 막 다가오고 있는 힘겹고 처절한 현실 속에서 경험했던 그 팽팽한 긴장의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에게 계속해서 침략당하고 괴롭힘당하던 그 숨막히는 현실을 살고 있던 그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소망은,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분의 구원을 베풀고야 마실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소망,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을 구약성경은 대표적으로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하는데 야할이라는 단어와 카바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둘 다 소망, 희망, 기다림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들입니다. 야할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고 창세기 8장에서 등장해요. 이제 대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래서 땅이 말랐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래서 8장 12절 같은 경우는 보면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다. 네, 여기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야할입니다.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날들이 오기를,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거죠. 야할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해요. 두 번째 단어는 카바입니다. 사실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단어가 이 카바인데 이건 역시 기다리는 뜻이기는 하지만 어근이 카바라는 단어의 어근은 카브, 줄 이라는 단어로부터 비롯되거든요. 그러니까 카바는 어떤 거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활시위로 이렇게 당겼을 때 그 이 장력이 느껴지잖아요. 그 텐션이. 활시위를 놓기까지의 그 장력을 견디고 있는 그 팽팽한 긴장을 붙잡고 있는 기다림이 카바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강대국들의 괴롭힘을 당했던, 그래서 결국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중간기에 400년간의 그 침묵의 시간 동안에 그 암흑기에 그때도 그들이 품었던 소망이 이 카바인 거죠. 그들의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그분의 백성 삼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통로로, 복의 근원이 되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근데 그들의 현실에서는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비참한 현실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사이가 너무 멀어서 그 긴장과 어떤 장력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어떤 활시위처럼 그 긴장을 견디어내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붙잡았던 소망이 카바였던 거죠. 그 팽팽한 긴장감을 그냥 포기해버리면, 당기는 것을 그냥 멈춰버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활은 날아갈 수 없겠죠. 근데 그 활이 매여있는 그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기고 있다가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그 팽팽히 당겨진 그 줄을 놓는다면 화살이 날아가고 핑 하는 소리가 울리면서 해방이 일어나는 거죠. 해방의 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날을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날아가는 화살처럼 그 팽팽한 긴장의 끝에 찾아올 해방, 자유, 기쁨, 그런 것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처절한 기다림,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다리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기다리는가 였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시편에, 여러 시편에 그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올려놨는데, 같이 개역개정으로 올려놨는데 강의 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요거 이미 지나갔죠. 네, 밑에 시편 39편 7절
39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예, 중간에 이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내 소망, 나의 기다림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시편 130편 5에서 8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잘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6절에는 사실은 동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카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고. 6절엔 동사가 없어요. 그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간절함과 그 긴장의 표현인 거죠. 처절한 표현인 거죠. 근데 그 기다림은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멸망의 길에 들어간 것 같아 보이는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그때에도, 상황이 절망적이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그때에도 그 상황이 호전될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의 본질이 사실은 그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낙관주의는 언젠가 잘 될 거야.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올 거야. 그래서 어떤 정황들을 바라보면서 미래에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겠지. 확률에 근거해서 어떤 예측을 하는, 긍정적인 어떤 예측을 하는 것이 낙관이라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이 변할 것 같아 보이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가능성이 0%인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성품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망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가장 처참한 심판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될 것을 예언하며 이런 말을 남겨요. 호세아 2장 15절 상반절에, 이것도 개역개정으로 넣어놨는데,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이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회복된 하나님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런 예언을 하나님이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는 죽음이 가득한 골짜기, 심판의 자리예요. 불이 늘 타고 있었던 곳.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거라고,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나님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에 나와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는 믿음, 비록 그 증거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미래에 반드시 결국 그분의 구원을 완성시키고야 마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소망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앞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뒤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그리고 그 구원에 근거하여서, 그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 구원에 근거하여서 앞으로 미래에 그분이 이루실 완성하실 구원을 붙잡는 거죠. 그 팽팽한 긴장 가운데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감정이 아니고요, 희망적인 마음이 좀 들어, 이런 거 아니고요, 소망은 선택이고요, 결단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신앙적인 결단. 그 팽팽한 긴장, 이 카바의 소망을 신약에 와서 그 소망이 폭발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절망을 넘어서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날 아침에 바로 이틀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그들의 스승의 시신을 안치했던 무덤의 문이 열려있고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사실은 호세아가 했던 예언이 그때 그들의 눈앞에서 성취되었던 거죠. 그 죽음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요. 헬라어로는 소망이 엘피스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제 엘피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그 엘피스를 이제 산 소망이라고 불러요.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죽어있는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지금도 그래서 막 꿈틀꿈틀하고 있는 실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 그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의 개념을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약을 쓴 이 사람들의 소망은 되게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어떤 개념이 아니었어요.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 소망의 문을 여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2025년에)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우리도 이런 질문들을 어쩌면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원자가 오셨는데, 메시아라는 분이 오셨는데 왜 세상이 여전히 악하고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팍팍하죠? 왜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 않죠? 왜 조금도 한치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죠? 그건 우리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의 시대를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모두 품고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대답은 선명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산 소망이 되신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산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 나라 이중구조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이중구조의 사실 긴장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경은 말을 건네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그 부활로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는데 아까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아직의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이 두 시기의 이미와 아직 사이의 중간 시대, 그 긴장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를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에 소망의 엘피스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봉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소망은 어떤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온 우주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회복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온 피조 세계가 온전해지는 것의 첫 번째 시작점,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고 그 신음하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부조리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그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서 신음소리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신음소리가 아니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는 해산의 고통에 담긴 신음소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 특별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아주 담대한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 여전히 우리의 삶은 팽팽한 긴장 가운데 있지만 구약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만약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완성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더 선명한 증거를 가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죠. 아직의 시간이 여전히 아프지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이죠. 하나만 켜져 있는 촛불처럼 동이 터오고 있지만 아직 세상이 다 밝아지지 않은 그 이른 아침처럼 우리는 남아있는 어둠 속에서도 그 밝아오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그 의의 태양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첫 번째 초, 소망의 초에 빛을 밝힌 채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 촛불 하나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을까요? 한 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아픔과 여전히 어둠과 여전히 신음과 싸우고 견뎌야 하는 긴장의 시간들은 남아 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이런 값싼 위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실의 그 고통과 어두움을 직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로 선택하면서 그 팽팽한 긴장을 견뎌내는 것,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비현실적인 소망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현실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가능성을 계산해서 갖게 되는 소망이 아니고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팽팽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고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기다림은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흐릿하고 막연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역사를 뚫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승리가 결국은 완성되고야 말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긴장 사이에서 이 세상의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 과거에 예수께서 하신 일, 특별히 그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부활을 다시 바라보면서
미래의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 그 새 창조를 현재로 끌어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대림절, 아드벤투스,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 이 소망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 팽팽한 삶의 긴장 속에서도 결코 그분의 약속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기를 선택하며 어둠 속에서 언젠가 밝아올 동터올 그 새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간절한 기다림처럼 그 소망을 품고 살아내는,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